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평생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어느 곳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다 나갑니다. 일터로 나가고 공부하러 나가고 다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그러면 다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럭셔리하고 멋있고 좋은 그런 호텔들도 많이 있는데 호텔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집 주변에 보면 맛있는 맛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함께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녁을 든 다음에 잠자리에 들게 되죠. 왜냐하면 내 집이 최고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럭셔리하고 좋고 비싼 5성급 아니라 7성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맛난 집이고 셰프가 있는 유명한 그런 별 5개 있는 식당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보다 좋지는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연휴가 되면 항상 가장 붐비는 데가 공항이라고 그래요. 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다 해외여행들 많이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함께 다른 나라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치도 보고 쉼을 갖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공항에서는 대부분 집에 가면 사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집이 최고야. 대부분 다 그러죠. 집이 좋다는 거죠. 그만큼 집이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편합니다. 부자유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집처럼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식하기에 더 좋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집이 안식처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집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가지를 강조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한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시고 8절과 9절에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물설주에 발라서 기호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목표가 이것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부모는 자녀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향해서 관심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다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애처로울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면 안타까운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탈선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선량한 시민,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부모들의 근심이 되고 나라, 사회의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부모들이 다 걱정을 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사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타락한 정신을 피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랑벽이 있다라든가 주벽이 있다라든가 불성실하든가 폭력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유흥성 기질이 많이 있다라든지 이런 기질들은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요소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더욱 중요하죠.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안정되고 차분한 환경과 가정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잉태하는 과정을 거쳐서 태중에서부터 모태 복중에서부터 여러 달 동안 조용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자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태중의 아이는 느낌도 있고 감각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임상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밝은 후레쉬를 가지고 어머니의 배에다가 댔습니다. 그랬더니 어둡고 고요하던 어머니 뱃속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니까 아이가 본능적으로 눈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자기의 눈을 가린 거죠.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낌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큰 소리를 내고 문을 쾅 닫았더니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놀라는 움직임이 한참 되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리,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서야 태중의 아이가 안정하고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모태에서부터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잘 만들어지고 낳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함께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갈등하고 다투고 혈기를 쉽게 내고 욕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심성이나 성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학교에서 애들을 때렸습니다.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학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불려갔습니다. 가서 선생님께 말을 듣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때려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폭위를 열 예정입니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부모가 그럽니다. 아니, 애들이 자라다 보면 그런 때도 있는 거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대수롭게 야단을 치느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학폭이 열리고요, 그 아이는 징계를 받아서 학교에 있지 못하고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다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전학 간 학교에서도 또 폭력 문제가 생기고 또 학폭이 열리고 부모가 세운데도 여전히 뭘 애들이 자라다 보면 그런 거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만 거예요. 결국은 또 전학을 가고 거기서도 또 문제가 되고 학폭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아이는 퇴학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자랐을까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애들이 자라다 보면 치고받기도 하고 폭력도 행하는 거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사회가 그러느냐고. 근데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잘 자라가도록 부모님들은 유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들어와도 나가도 일어서도 앉아도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경건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나중에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회에 전도돼서 성인이 돼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을 기관에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통계를 냈더니 그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까? 이 문제를 통계를 냈더니요, 그랬더니 어른으로 성인이 돼서 교회에 믿음 생활하겠다고 등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무려 80% 정도가 어렸을 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성인이 돼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더라는 거죠. 성탄절에 떡을 얻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교회를 왔던 아이, 부활절에 계란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던 아이, 성경학교 때 재밌다고 해서 와서 함께 놀던 아이,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그래서는 예수를 믿겠다 결단을 하고 나와서 구원의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무려 80% 정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서부터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신앙 훈련을 받고 말씀 안에 자란 자녀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가 신앙인으로 만들어져 자라가느냐 아니면 비신앙인으로 만들어지느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잠시 시험이 들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이탈을 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후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은 믿음 생활하다가도 후에 신앙생활하다가 이탈을 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도 신앙도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신앙은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태신앙도 큰 은혜요, 복입니다. 뜨겁거나 혹은 신앙의 활발성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의 인내가 깊고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시험 속에서도 좀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쉽게 기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어려서부터 튼튼하게 믿음의 기초를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커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힘이 들고 속이 상해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알려준 것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간에 교회를 험뜯고 또 주변 사람들, 목회자와 주변 성도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자녀들은요, 성장을 하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잡고지만 장성하면 안 나옵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얘기,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자라는데 교회 나가겠어요? 틈만 생기면 내가 머리만 커봐라, 안 나갈 거야. 어쩔 수 없이 엄마 손을 잡고 나왔던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부모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가훈이 있죠. 우리 성도들의 가훈은 어떤 것인지요? 그 가훈의 목적은 그겁니다. 순전히 교훈입니다. 그래서 가훈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가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훈이 복음적이냐, 믿음 안에 있는 가훈이냐, 세상적인 가훈이냐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가훈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가훈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훈이 오늘 본문의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여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하나님이 주신 가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식탁에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그들의 가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가훈으로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낳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키우는 것으로만 다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니까요, 먹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대요. 그냥 구별을 하고 또 구별하고 나이대별로 먹는 것이 다르고 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음식도 그렇게 가려가면서 어떻게든지 잘 영양소를 따져서 먹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정신적인 양식,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충분히 골고루 먹이며 그들을 양육하고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주시고,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나라 민족으로의 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사회가 건강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